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저희들도 말씀을 주셔서 매일매일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집중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냥 무심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이스라엘과 또 야곱의 그 집안 식구들이 원했던 그곳은 가나안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방법대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그 식구들도 그들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뜻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고센 땅에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고센 땅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한 걸음만 얻으면 애굽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음성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에게 이해득실을 따진다든지 나의 경험을 의지한다든지 또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점에서 많이 부족했던 줄 압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나 다급하여서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 이영종 목사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힘들시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하고 음성에 따라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한 횟수가 대략 17년 내지 20년이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그 기간은 정말 지옥과 같은, 정말 몸이 살아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의 연속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이제 야곱이 17년 동안 요셉과 지내는 그런 꿈과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이 감격이었겠습니까? 시편 90편 15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한 만큼, 우리가 핍박당한 만큼 우리에게 그 날수만큼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그런 모세의 기도처럼 그가 고통받은 그 기간만큼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통 먹이거나 어렵게 그냥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그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한 30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가 그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리고 욥에게 온 그 결과를 봐라.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다. 선하시기 뿐 아니라 가장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 인생에 정말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걸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너한테 어려움을 주고 너를 돌보지 않을 거라고 자꾸 우리에게 그런 불신과 의심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17년 동안의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그래도 그의 입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를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그에게 정말 기쁨과 희망의 그 17년의 기간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그런 회복과 기쁨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참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죽을 날을 가까우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죽을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모든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이 모든 사람이 가는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영종 목사가 추론키로는 그가 17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많은 유익과 축복과 은혜를 얻었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 주위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하거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또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바로 밑에 있는 총리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만약에 야곱이 죽으면 틀림없이 왕들이나 귀족들이 죽는, 묻히는 그런 귀한 곳, 아무나 들어가 묻힐 수 없는 그런 그곳에 야곱을 묻을 것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아무나 묻힐 수 없는 그런 매장지에 묻힌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영광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국립형충원에 묻히는 거 아무나 묻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도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그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루벤이나 유다를 불러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장자는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에 있어서의 진정한 부인은 자기의 라헬이 자기의 진정한 부인이었고 거기서 나온 요셉이 그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장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요셉에 대해서 법적인 장자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나중에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면서 특별히 유다에게 축복하면서는 믿음으로 그가 영적인 장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지만 법적인 장자는 요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들이 있는 곳에 묻어다오. 그리고 그것을 맹세를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야곱이 죽으면 이제 그 바로와 그의 애굽 대신들이 이제 그들의 가장 존귀한 자들이 묻히는 그런 매장지에 묻을 것을 분명히 제안할 것이 뻔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만약 그렇게 밀고 나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방법,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하면 아무리 바로와 대신들이 밀고 나가려 해도 인간적인 도리로서 내가 아버지한테 맹세를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애굽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맹세를 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토록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교회 시대와 오늘날 산업화 시대에는 그렇게 공간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바로 중요한 그런 믿음의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고 그의 믿음의 표현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가나안, 그것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그가 애굽에서의 그런 화려한 삶과 안락과 정말 꿈같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그가 돌아갈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영종 목사도 이 땅에 몸을 갖고 직업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다가 겨우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 삶의 소명의식,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또 재물과 능력을 헛되이 쓰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 맞게 쓰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본향인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말씀에 야곱이 이거 믿음으로 자기가 그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선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야곱이 그가 죽을 때에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면서 믿음으로 또 요셉에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에서 살지만 저희들로 돌아가야 할 곳이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대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